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의 하나님 새날 새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인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내마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늘 우리의 사랑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바울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 다루는데, 이 종과 상전이 왜 따로 가정을 이루지 않고 한 가정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시각으로는 의아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은 그가 섬기는 가정의 재산으로서 그 가정에 속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 안에 종과 상전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먼저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한 복종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실 많은 거부감을 갖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이 있던 신분 사회를 지나고 또 독재 권력 시대를 지나고 또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말은 평등한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어서 열등한 아랫사람이 우월한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인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이라는 말이 편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편과 평등한 아내에게 남편을 향한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복종이라는 게 단지 아내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단락을 구분 지었습니다. 22절에서는 아내에게 복종을 가르치는 것으로 25절에는 남편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21절부터를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단락을 구분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바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모두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는 물론이고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상전들 모두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가르침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바탕 위에서 아내에게는 남편을 향한 복종을 말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지켜야 할 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도 남편에게만 해당하는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 모두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가르침은 단지 복종만을, 단지 사랑만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바탕을 둔 복종, 또 복종을 바탕에 둔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종이 명령과 짝하지 않고 사랑과 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 없는 복종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냥 시키시는 대로만 행한다면 그것은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로봇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시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저 복종 없는 사랑만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복종과 사랑은 서로 구분은 되지만 뗄 수는 없는 것,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복종과 사랑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은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아내와 남편, 즉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복종은 미워하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을 동반한 복종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이와 같은 관계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도 아까 살펴본 것처럼 복종을 동반한 사랑, 즉 내 뜻을 강요하지 않고 반대로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며 따라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그렇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루는 관계를 서로 간에 세워나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남편의 아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었어도 남편이 아내를 한 명의 소중한 인격체로서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내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잘 먹이고 돌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서 식사를 굶지 않고 또 무슨 실수를 했다 해서 추운 날에 옷을 벗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실수를 잘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기회를 주며 앞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과 비슷하다는 파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토록 끔찍하게 아낀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잘 먹이고 잘 치료하고 잘 용서하고 잘 보살피며 살아갑니다. 남편들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31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이니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의 이 한 몸됨은 단지 인간 사회 제도에서의 한 쌍의 부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내와 남편에게 명령한 가르침은 부부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한 끝까지 신뢰하며 서로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한몸된 자들, 부부의 관계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연합 속에 두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단지 부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신 우리가 속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만지는 많은 것들 속에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것들 속에 은혜를 두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본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안에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한몸된 관계를 이루고 주님과의 연합을 건강하게 이루어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만나는 여러 일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가정이 그저 사람의 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 그 믿음의 가정임을 생각하며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각자가 가진 그 모습을 따라서 주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 가정 가운데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종과 사랑을 우리 삶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실천하며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며 받아주시는 그 복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우리 뜻만을 내세우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저 감정의 사랑만을 말하지 않고 그 뜻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습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가르침들이 사람의 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랑과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믿는 아내들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행하는 듯한 사랑의 복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믿는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듯한 헌실의 사랑을 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었으니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아끼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두신 주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과의 연합을 더욱 견고히 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